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간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 이를 세우고 회막이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일어나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게 되죠.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 관계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3번의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알고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죠. 둘째는 함께 하심으로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됨을 보여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셋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해요. 이처럼 모세는 3번의 간구를 통하여 3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동일하고 또한 형제의 관계도 동일하고 또한 친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의 바른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중국에는 관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관시는 우리나라 말로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중국 고유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인데 중국은 나와 가까운 인연을 맺은 사람의 그 관계를 매우 중시하게 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열면 그들은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해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 관시라는 이 관계적인 문화는 그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고요한 문화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매우 복잡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시와의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회 속에서는 성공이 장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가 부족하게 되면은 잘 될 수 있는 일들도 잘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중심의 문화가 중국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사회 속에는 이 관계 문화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인맥을 중시합니까? 어떤 지역 출신이 있느냐,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인맥들, 그가 갖고 있는 배경들이 그 사람의 성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그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삶은 비극적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더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비극적인 그 삶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 그런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친밀함을 이루신 하나님. 이 놀라운 관계를 통하여 모세는 누구보다 큰 은혜를 누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3번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달라. 구별되게 해달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그는 간구하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를 볼 때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간혹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오만방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모세의 간구가 위대했다. 모세가 정말 놀라운 간구를 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만한 것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도 은혜를 베푸셨다. 결국 관계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모세의 간구가 핵심이 아니라 그를 중보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관계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된 관계를 위하여 모세는 3번의 간구를 합니다. 이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은총을 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첫 번째 간구를 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주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으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보낼 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을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자신을 알고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동행에 대하여 간구하면서 자신도 주님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해요. 여기서 여겨달라라는 말은 기억해달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때에 항상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기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지금 모세는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얼굴이 가며 내가 너로 힘을 주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가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기록하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닫혔던 관계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함께 하심으로 그와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다시 강구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약속의 땅에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의 정체성과 그 백성의 삶의 의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들은 그 백성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구하는 거죠. 함께 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이 땅에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함께 하심이 없는 진행, 가나안을 올라가는 그 길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때에야 저와 주의 백성이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처럼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리하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누가 증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이제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증명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점차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백성됨을 증명하시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확정적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셋째,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죠.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이고 외형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을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이름을 통하여 그들과의 언약이 갱신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세요. 이는 인간이 가진 결정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반석 바위의 틈에 넣고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다음에는 그 손을 치워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분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처럼 모세의 세 번의 간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백성됨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간구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세의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3번이나 응답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확장되어짐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관계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짐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시는 백성, 백성됨을 증명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되고 백성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시고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그들을 증명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하심이 삶의 능력으로서 나타남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헐어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허시고 누구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속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관계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주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함께하심, 백성 삼으심이 오직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약속에 대하여 외인,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미움, 적개심을 허무시고 이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 되어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형제가 되고 하나의 권속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둘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과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화목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분쟁과 시기,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로 이를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화목이고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화목은 내 울타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에 넘어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신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보다 분쟁과 다툼에 익숙합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분노를 드러낼 때가 참 많죠. 이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죠. 부부간에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형제간에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물며 남과 내가 통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전히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생각하는 바도 모든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워요. 특히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매우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행하지? 왜 저렇지? 라고 불만이 생기게 돼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화목이 안 될 때가 많죠. 이는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서로가 틀리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다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틀리다고 인정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내 중심인 불편한 감정을 내려놓게 되고 서로가 화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삶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내려놓음의 삶이, 나를 버리는 삶이 무엇인가, 얼마나 옳은 일인가를 증명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도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된 성도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그 나라를 넓혀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분쟁과 갈등,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가 넓혀지고 그 나라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분쟁과 갈등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성도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실 것이고 간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관계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물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원수되었던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화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고 있던 미움과 적대적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소멸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을 넘어서 성도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자들, 평화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처럼 분쟁과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내 중심이 세상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이의 마음을 살피지 않아요. 다른 이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처럼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오직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 그 나라 안에 가는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은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화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넓혀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분쟁과 갈등의 자리를 떠나 화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또한 화목의 길을 위해, 평화의 길을 위해 오늘도 전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울타리 넘어 주변에서 화목이 이루어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평화가 화목을 이룬 우리의 삶에 흐르는 강물처럼 넘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형제가, 이웃이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화목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원수된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화목과 하나됨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